오늘 말씀 제목은 실족하지 않는 복, 실족하지 않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렇게 실족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생각 또는 내 기대와 다를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때쯤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기 마련이죠. 어제 이제 구역장 모임이 있었는데,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이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나누었는데요. 놀랍게도 모든 나눔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것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인간적으로는요, 솔직히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감사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 만한 것들이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실족하지 않는 복은 갇힌 환경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보내어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18절에 보니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병자들을 고치신 거,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의하면요, 나인성 그 과부의 독자를 살린 이런 일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는 도끼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님은 정말 이런 자들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지금 재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때는요, 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예,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건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그 불륜을 지적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관용과 인내로 가득 차 있고 동정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의심스러운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병든 자나 고치고 슬피 우는 과부를 위로하는 일에만 예수님이 몰두하실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로서는 답답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귀한 주님의 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소식이 기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면서 자신은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시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움에 몰두하여서 자신의 기대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다른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겠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여 광야에서 외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지금 감옥에 잘 갇혀 있는 것도 또 감옥에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게 바로 다른 그리스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감옥과 같은 환경에 이제 지금으로서는 잘 갇혀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도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그 기대와 교회 공동체의 속도가 달랐습니다. 저는 빠른 변화를 원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는 되어지지 않는 듯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저에게 있었을 때에 정말 그때에 저 다른 그리스도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왜 주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이렇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인내해야 되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옥과 같이 갇힌 환경과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단정 짓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의문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물어보는 것이고 공동체에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갇힌 환경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가난의 감옥, 질병의 감옥, 중독의 감옥,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서 꺼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다른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말씀과 공동체에 물어보아야 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실족하지 않는 복은 말씀을 통해 누립니다. 20일, 22절인데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요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2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 그리고요 이사야 61장 1절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다른 그리스도 찾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로 들으셨어요. 전날에 자녀들이 다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머니인 이 집사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로 들리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나의 방법과 나의 때를 말씀에 비추어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시기 가운데에 정말 내 자아가 죽어짐을 경험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아가 죽어져 있으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보다 더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믿고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속사를 만나기 전에는 주로 제가 잘한 것들을 말씀에 짜집기해서 나누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나눕니다. 토요일도 그날 말씀으로 나누었을 때 또 주신 은혜가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렇다면 또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또 나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22절에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못 걷는 사람과 못 듣는 자를 고쳐주시면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꺼내주시지 않잖아요. 이때 솔직히 실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막 예수 믿고 잘 되는데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실족할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니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람 피운 배우자, 속 썩이는 자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더욱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옥에 갇혔다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실족할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실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감옥에 갇히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믿어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다 잘해도 안 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달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옥에 갇힌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 있다고 느껴지는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지금 하실 일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22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음성을 듣고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라를 터뜨립니까? 물질의 고난과 가족의 고난으로 옥에 갇혔어도 실족하지 않고 나의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우리도 참 다른 그리스도를 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과
정말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는가?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이런 사건을 마주해야 하며 내가 왜 이런 환경에 갇혀 있어야 되냐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맞다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잘 갇혀 있으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잘 갇혀 있으며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잘 사랑해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참 내 마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로 여겨질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의 갇힌 환경에서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을 잘 사랑해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그 갇힌 환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주어진 우리의 하루하루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